성도님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우리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주역이었던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원칙을 고수하는 리더십.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면 월드컵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그 감독의 학교 후배 자기 좀 아는 사람, 우리가 좀 별 빛을 못 봤지만 히딩크 감독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실력자만 된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 된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건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열정을 품고 바로 믿어야 되는가? 그때 마음대로 그냥 대충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멸류관 안에 있다.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 그 월드컵에 나가서 그 컵 하나 타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진다. 어떤 선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서로 부닥쳤는데 내진탕이 많은데 주심한테 지금이 결승전인가요? 축구 선수가 마당에서 운동하면서 지금이 결승전인지 뭔지 딱 부닥쳤는데 내진탕이 왔다. 여기 봐요. 월드컵에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충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똘감나무, 그걸 잘라다가 원감나무에 적붙임 받은 은혜를 입은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원칙.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까? 무엇을 최우선시하는 것 같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이 원칙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본, 기초가 되는 법칙, 기본 법칙이라, 기본 원리. 총신대학 가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렇죠? 아니,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누구 죽이려고? 교회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느 직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나 직분 맡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앉았다가 하는 거. 사사기 9장에 보면 권력이 드리워진 아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복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때 다 죽으면
근데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겨우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를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 그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나무 비유하잖아요. 나무들이 자기들이 왕을 삼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 그럴 때에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되겠소. 하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내 기름을 내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거룩한 일을 버리고 내가 무슨 여러분의 왕이 되겠습니까? 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를 찾아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근데 무화과 나무가 거절합니다. 이 달고 맛있는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하고 내가 어찌 당신들의 왕이 되겠어.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포도나무도 역시 나의 열매로 빚어낸 새수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있어? 거절해요. 그 중에 못된 가시나무가 자기가 얼마든지 너희들 왕이 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해서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를 탐내고 왕이 됐던 이 가시나무는 교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듣다면서 야 건수해줄게, 돈 줄게, 뭐 다 사용하고 나는 열매 맺는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삶의 기본으로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오직 나는 열매 맺는 일, 이런 삶의 원칙. 2014년도 후반부를 이제 맞이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그 원칙이 돈, 무슨 명예, 권세가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에게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뭐 한다고 이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양을 치면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원칙,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사울왕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괜히 그 여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다 사울을 천천히라 그 말 듣고 다윗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할 때에 사울을 목을 잘라 죽여도 아마 10번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기획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할 도리 멋있잖아요. 내가 원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니까 지가 자살해 죽잖아요. 사울이 지칼에 자살해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열정하지 아니하고 충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기
아들 같은 사위 이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를 죽이고. 그러나 억울한 일을 만나도 다윗은 삶의 기본이 기초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원칙을 세웠다는 거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런 질문,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지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이것들 제자들 자리 다툼이나 하고 티격태격 병아리에서 싸우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비하 겸손, 낮아지는 겸손히 남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다. 할렐루야. 괜히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큰 것도 중요했지만은 교회에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고 남을 나오가 낫게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 천국에서는 큰 자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제일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건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 천국은 그런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했어. 낮아지는, 겸손함,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원칙,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칙, 원리,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기본, 기초가 된 그게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삼으라. 산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사는 것.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강을 떠서 번제단에 향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신앙에 와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죽을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 산제사. 너의 몸으로, 그 말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온 인격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삶 전체를 산제물,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불을 뗀 삶, 불을 뗀, 그렇게 사는 것이 기본이 될 때에 그 다음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방 사람인 짐승처럼 여기는 개같이 취급받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원칙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되고 네 총력 따라 네 기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을 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첫째 예배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 생활입니다.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헌신은
거룩성이 빠지면 그 헌신은 하나님 기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네 몸을 산제물로 구별드리라. 구약 때는 죽은 예산을 드렸잖아요. 죽은 제물로다가. 근데 오늘 이 종말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요. 구별. 우리는 성물, 성소, 성도, 성일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우리 몸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최고의 예배 생활, 예배당에 와서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사는, 구별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길래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우리나라 먹고 마시고 풍성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때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냐고? 아멘.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주님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파송만 쓰면서, 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숨겨라. 왜? 이 세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이 마치 늑대가 너희를 잡아 먹을 것처럼 악랄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혜로워라. 숨겨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성경대로 악한 시대, 부패하고, 마치 여름에 그 음식물 하루만 놔도 썩어서 썩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더러워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지멋대로죠. 우리 삶의 원칙인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제일, 하나님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 예배의 삶, 예배의 삶.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고,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룻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른다고 까불어요. 그 호랑이하고 사람 앞에서 펄쩍거리고 좋다. 이 세상 얼마나 살기가 좋은가. 사단이 그 가만둬요. 탁 한번 치면 박살나버리지. 그런데 어제도 전도하는데 한 50대 중반 먹은 아저씨가, 나 장로인데 나도 교회 나가요?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 집사, 장로가 돼 금방 집사래. 나 한잔 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차라리 집사나 장로나 말이나 하지 말지. 나 장로인데요. 나 여기 이사 왔어요. 술 한잔 했어요. 벌금 대낮에. 장로가 술 먹고 그렇게 대낮에 한레벌 날리면 어떻게 장로요?
24장 37절에 오늘 이 시대를 노아 시대에 갖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은 없어요.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를 생각할 때 야 이쁘다. 여러분 총각 처녀들이 요즘은 외모 제작비 외모만 참 멋있게 생겼으면 우리 각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삼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을 보아야지 신앙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말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돈 있으니까 그저 코도 깎아 만들고 돈 있으니까 시집 잘 가면 뭐 자꾸 깎아 만들어서 이쁘게 하라는데 시대가 그 노화때라 그래. 노화때 망하기 직전이다. 3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다. 아니 물이 막 차고 비가 오는데 이게 웬일이라 그때까지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소유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맞아.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아니 비가 막 와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집니다. 창수가 막 터져. 그럼 이게 웬일인가?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인가 보다. 정신 차리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노한테 인자의 이맘도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유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야 살판 났다 놀러가자 즐기자 그 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으라. 이 시대는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먹음직하고 심히 탐스러워 보이지만은 그것이 마귀 사단의 유혹이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죽음의 문화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찝쩍대잖아요. 돈 좋아하잖아. 너 여자 좋아하잖아. 음란하지. 요즘 뉴스 여러분 볼 게 뭐 건드렸다 하면 터지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 돈 문제. 아니 서울시의원이 돈도 안 갖고 그 속을 거친다고 하다가 친구한테 좀 죽여라. 청구사래.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유병헌이가 왜 안 잡힌 것 같아요? 사람 속이라는 거 무서워. 유병헌이한테 돈 받아먹고 그걸로 뭐 공부하고 그 연결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문이 왜 들어요? 돈. 건들면 고름이 막 여기저기서 툭툭 터져. 더러운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너무 좋아하면 미혹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의지하면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 결국 죽게. 그 다음에 6장 11절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며 뭘 쫓으라? 저걸 피하고 이제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대 사람들 돈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진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능력과 사랑과 평을 주시라. 자,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쫓아. 여기 들어. 23년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 잡아지 변론하지 말아라. 실자리 없는 말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는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폐역한 시대라고 했어요.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성경이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다. 음란한 시대. 어그러진다. 뭔가 질서 있고 이것이 뭔가 막 틀어지고 틀어지고. 우리 청년들 옷 입는 거 봐도 딱 달라붙는 거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여자들은 치마 입는 게 좋잖아요. 바람이 신발 요즘 장화 TV에 그 뭐 멋있다고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그 장화 안에 공기 통하지 않으니까 세균이 바글바글 공기가 통과해요. 사람의 몸이나 모든 것이 시원하니 바람이 들어가는데 옷도 막 쫙 달아나는 뭐 초미니 음풍을 일으키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야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막 돌이 땀이 내몸 가만히 금방 젖으니까 아이 에덴 동산이 그립다. 여름에 이거 넥타이 메고 또 와이셔츠 입고 고역인데 홀을 벗어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처럼 그냥 시원한 그 어떻게 빨리 에덴에 가야 되겠죠? 네. 요즘은 너무 더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릴 것은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 그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다 자기를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잖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하루 24시간에 몇 분이나 그런 생각합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이 더운데 여기 와서 찬양 연습하는데 좋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어른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기본이 뭐냐? 기본. 이 시대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돈 따라가고 음란하고 제멋대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는 거. 네가 청년의 정령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하고 화평을 쫓아라. 오늘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때에 왜 이렇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전에도 한 번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 그만 믿으면 죄짓기가 영 꺼림직하잖아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 너 그러면 되냐?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처럼 자꾸 내 마음에 충동이 오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 무시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 쫙 나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유실론, 무실론, 혼합주의, 요즘 이 시대가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32절까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때 수근수근, 이 수근수근한 이것도 하지 말라. 비방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 이놈의 세상 저주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득이할 때 들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본받지 마라. 이 시대, 하나님이 버린 시대, 하나님의 보좌도 없고 심판도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제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 정신없이 짐승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좋은 세상 만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악한 세상, 무서운 세상.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흐르는 그런 영적 길의 흐름을 주님이 가까운 데가 가까워. 이제는 큰 남북전쟁이 준비돼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막 진통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데 안 죽어진대. 5개월 동안 그런 고난의 때가 온다면 계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적용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 저 부산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마쳤는데 목양실에 어떤 집사가 선글라스를 큰 끼고 목사님 상담받다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거 좀 안경 벗으라고 부담이겠다 했더니 안경을 벗었는데 오른쪽 눈이 막 눈탱이가 광택이 들어 이만하게 10% 그때 탁 떠가지고 왜 그러나? 이 얘기는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 받는 일에 열중하다가 설거지도 안 해놓고 남편이 저녁 때 오면 밥을 해놨는데 밥도 그래 이 남편이 한동안 다니고 화가 나느냐. 아니 당신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밥이나 좀 해놔야 내가 밥 먹지. 그러니까 뭘 당신 다 아시면서 내가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부흥회 때 은혜 받으러 가서 그러는데 그러다가 둘이 차곡차곡 하다가 이 여자 집사가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주먹이 날아가서 눈탱이가 광택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그 신랑 참 마음 좋네요. 나 같으면 양짝이면 다 하냐. 광택이 계실 텐데.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아멘마세처럼 몰래 전도사하고 둘이 갑자기 자기 교인들 집에 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설거지가 안 된 그 집, 농장에 정리정돈이 안 된 그런 권사 집사, 교회 모든 직분을 6개월 동안 정리시켰다. 살림도 예배라요. 교회에서 1시간 여기서 거룩거룩 갖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살림을 엉터리로 살림하는 것이 예배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왜 여자들은 밥 먹고 나서 설거지 그렇게 하기 싫은가? 싸놓고 텔레비 안에서 앉아있고 살림도 따라 살림도 예배가.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화평이 기쁨이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사람, 그 예배 자체라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만 예배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도 계시고 길거리도 계시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게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두 번째 다음 말씀. 오늘 이 시대는 자기가 왕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만 기분 좀 내는 거예요. 사람 막 떠들고 술 처먹고 막 동네 대학생들 그저 하나 몇살 때인가 저기 뭐냐고 한스길 살 때 막 밑에서 떠드는 소리는 더 2층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위에서 소리가 올라 파였죠. 대학 술 먹고 밥 먹고 새벽 시간 넘고 어른들이 뭐 이웃이고 없어요. 기본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기본이 무너진 시대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까? 우리의 기본은 예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사랑,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해서 내 몸으로 불을 띠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삶의 첫째 원칙, 원리가 되야 된다 그 말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 이 나라가 경찰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애기들 울고 떠들면 야야 순경 아저씨 온다면 왜 무서워했습니까? 경찰을 무서워해. 지금은 애들도 경찰들 안 무서워요. 툭 하면 때리고 경찰한테 때리고 이런 나라가 아니 그 어떤 전교조 그 어떤 선생님 아니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깔아먹이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그런 글을 막 올려놨어요. 경찰들 그분들 다 뭐한 그런 걸 잡아다가 가다 놔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을 갖다가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어른을 알아보고 부모를 알아보고 공권력을 인정해 줘야 이 나라가 질서가 있지. 이게 다 깨져버리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분력은 좋고 기분 나쁘고 때려부시고 이게 막 가는 세상 아니에요? 박제 먹은 세상이지. 악한 세상.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인생의 진정한 성공,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막 가는 세상 본받지 말고 노아의 8가족처럼 방주 짓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산에다가 예배당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남은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기본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를 돌봐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이 약하고 패역한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시대에 주님, 내 몸을 온전한 헌신자, 봉사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